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또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신령한 가족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정한 시간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하시고 섭리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겨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시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왕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부여된 그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MD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저희의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MD 사역을 맡고 있는 그 사역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출입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진정으로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편치 않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빨리 저희와 함께 찬송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마쳐지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308장 찬양드립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저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려울 때에 충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조선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대한제국, 그러고서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울 때에 참 충성스러운 인재들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목숨 걸고 활동했던 때는 일제 치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때는 참 어려웠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런 독립 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인데 이상제 선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지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먼저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일본 순사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고문을 너무너무 받아서 기절해 갖고 쓰러지니까 보통 고문할 때에 찬물을 갖다 깨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안 깨어나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기절해서 축 처져 있는 이상제 선생을 질질질 끌고 마룻바닥인 감옥에다가 그냥 갖다 던져버립니다. 꿈쩍도 안 하지요, 기절했으니까.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분이 깨어나서 여기가 어딘가,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수가 있는가 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사면이 벽으로 꽉꽉 막혀 있잖아요. 근데 영을 쓰고 일을 쓰려고 힘쓰다가 마룻바닥에서 이상하게 종이 하나가 그 틈새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이런데 왜 어떻게 이런 종이가 여기 있을까? 해서 그거를 힘겹게 빼가지고 펼쳐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에서 이상제 선생은 지금 실컷 얻어맞고 고문을 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아니 오른편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까지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때려 죽이는 사람이 나 때리시오고 갖다 대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절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제 선생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짓밟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죽도록 때리고 고문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왜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라고 그러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꼭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돼가지고 더
화가 나가지고 어떤 미친놈이 이런 글을 써가지고 놔뒀냐고 하면서 막 호함을 쳤대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내 이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그래도 말씀이 떠오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떠오르고, 그래 강제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립신문을 펴냈던 서재필 선생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만 하신 분이 감옥에 갇혀서 이 성경 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한 것은 이분이 기독교인 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다 그 말이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에요.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 법이 나왔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놓고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왼편도 갖다 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다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은 누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게 국가에서, 국회에서, 아니면 순천시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 건너가면 안 됩니다 하고 다 막아놨어요. 근데 돌아가려면 멀고, 육교 넘어가려면 다리 아프고 한다고 밤에 와서 몰래 그것을 또 터요. 그리고 눈치 보고 있다가 건너갑니다. 사람도 건너가고 오토바이도 건너가고. 위험하니까 여기는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리막길이고. 여러분, 내리막길은 차들이 너무 세게 다니잖아요. 건너가지 말라고 해놨는데도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질러가면 가까운데, 편한데, 쉬운데, 위험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가깝다, 편하다, 쉽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법 얘기를 하면은 참 불편한 것도 많다고 그러지만, 실은 법이란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귀찮게 그렇게 하려는 게 법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법이라고 해도 어떨 때는 법보다 은혜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풀어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형을 받은 대로 형을 집행을 했으니까 형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뭘로 풉니까? 정치로 풀어요. 정치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셔도 그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 오신 분들보다 그냥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복절 특별 사면, 설 특별 사면, 추석 특별 사면, 성탄절 특별 사면, 석탄절 특별 사면, 뭔 건수만 있으면 특별 사면이라고 그래서 이런 때에 불러내 나오게 해주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정치적으로 푼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은혜로 푼다고 그래요. 은혜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제 복음과 율법인데, 율법은 글자 그대로 법입니다. 근데 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절대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기에다가 율법으로는 어떻다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냐?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완벽하게 100%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너 그거 죄야 해서 나를 정죄하거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거나, 요게 율법의 기능에 속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시면서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율법만 주시고 이대로 지켜라, 그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뭘 주십니까?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하고 깨우쳐주면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선언하면 죄가 사함받아요. 여러분, 이 제도가 없으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성막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셔서 어떻게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제사제도는 결국에 누구를 예표하고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 인류의 죄들을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예수님이 완벽하게 제사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자 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봐도 율법의 행위로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 죄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겠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하면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야. 정죄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은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아쉬웠지요. 안타깝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구원받는다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즉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바울이나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들어보니까 그게 맞으니까 믿는다고 해놓고도 안 돼요. 돌아서서는 그래도 할례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무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놨는 데 가서 이걸 뒤집어떠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설명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 이제 하나 딱 확신을 얻으면 돼요. 나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은 오늘 설교는 잘 선포가 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나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기능이 너 죄인이야 정죄하는 기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곧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해요. 율법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이 율법이란 로마서 20장 3장 20절대로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정죄의 기능이 있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큰 줄기가 613가지 돼요. 크게 나누었을 때. 근데 그 한 조항을 얼마나 또 세분화시켜 놨는지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3가지를 어떻게 다 알고 기억하고 지키겠어요? 아마 613가지를 기억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10계명 다 기억합니까? 10가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613가지를 다 기억을 해요? 내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어긴지 안 어긴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잘 지켜,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장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린 주일학생한테 물어보면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친구들 진짜 손을 들어요.
근데 그 애는 자기가 거짓말 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가까운 부부 사이도 거짓말할 때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거짓말할 때가 있고요. 친구한테도 거짓말할 때가 있고요. 이웃에게 거짓말할 때 있고요. 직장 동료에도 거짓말할 때가 있고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한테도 거짓말할 때가 있고요. 성도들한테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악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분명한 건 그래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실험을 했대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고 사냐? 그랬더니 작게 한 사람이야. 그게 몇 번? 좋아하시네. 40번이에요. 제일 작게 한 사람이 40번. 물론 이거는 그냥 평균치예요. 40번이 안 된 사람도 있긴 있는데 평균으로 볼 때 적게 한 사람이 40번 돼요. 많게는 몇 번쯤 할까요? 10배요. 400번을 하고 산대요. 근데 누가 난 거짓말 안 해. 그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냐? 나도 모르게 계명을 어기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계명을 잘 지켜요?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요? 절대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 일하다가 그거 죄야, 그 깨우쳐 주는 것이고 그 정죄시키는 거고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율법이다고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율법이 거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봤는데 뒤에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모홍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 그거를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율법으로 해서 죄를 짓는데 이걸 다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 걸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역할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 율법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꾸역꾸역 고집을 피우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지가 로마서 8장 1절의 가장 핵심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정죄받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받지 않아요. 정죄하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전부 다 카바를 다 해줘요. 다 막아주세요.
바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죄인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 아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노래도 부르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 없이 늘 의로 인정을 받고 구원의 은총소에 살게 되는 거지요. 또 이렇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죄인도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 우리는 보통 유대인이라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유태교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신약을 부정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해요. 구약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예. 성경을 대부분이 모세오경을 많이 이렇게 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걸 싫어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었는지 그 모습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한 613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613가지를 세분화시켜요. 또 예를 들면 우리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버려두질 않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이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계명 아래에 부수적으로 장로들의 구절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 무려 39가지가 됩니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불 피우면 안 된다,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으면 안 된다,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엄청 유명한 분이지요. 건국대학교 농대 학장을 지내신 유태용 박사가 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할 때 이 얘기잖아요. 전에도 소개했지만, 아니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지금 토요일날 이 회당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유태인 친구를. 그러니까 손님 왔다고 사모님께서 뭘 만드냐면 김밥을 만들었어요. 그 주워봤어요. 그런데 한번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으니까 사모님이 좀 더 만들라고 싸서 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얘가 울고 이놈을 또 들고 왔어요. 이해가 안 된 거야, 우리로서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고,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되는데 불 피워가지고 음식 만드는 걸 먹었다고 율법을 범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들을 혼내고 그 김밥을 되돌려 보내준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도 안 피우고 잘 지키겠어요? 여러분 다음에 꼭 성지순례 가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꼭 토요일날을 지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호텔에 웬 애들이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호텔에 어디서 오냐? 그냥 통로가 완전히 애들 운동장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이 딱 됐단 말이에요. 이 금요일 날 저녁 얘기, 지금까지 얘기는 토요일 날 됐는데 아침 되니까 식당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밥 이게 뷔페니까 딱 먹고 나오는데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 제가 보는 시각에는 그런 거예요. 호텔에 와서 만들어낸 음식이 불 안 피우고 만든 음식이냐? 다 불을 내서 조리 갖고 나온 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불만 안 피우면 된다. 이런 상식이 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했든지 음식을 먹었을 때 불 펴서 만들었으면 똑같이 불 펴서 만든 음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꼭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율법 지킨다는 너무 형식적인 거죠. 예.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영을 써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이죠.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요. 이 말을 바꾸면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신 분이죠. 그래서 이 계명 얘기를 하실 때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먼저가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에서 사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설명하냐? 사랑이다 그거예요. 십계명도 사랑이듯이 이 율법도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켜갈 수 있지만 사랑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는 형식이 되고 외형적인 것이 돼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 지킬 수 없는 것은 본래 우리가 아담 이후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는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히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완전히 율법을 지키신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득불 정죄를 받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 아래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 게 아니고 도움이 돼요. 율법은 우리가 잘하면 경건생활에 엄청 유익해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야만이 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270장인데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왜 하지 우리가요? 율법주의자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해요.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율법주의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감사해서, 그게 감동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우리 예배하고 찬송하고 물질 드리고 충성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진짜 완전히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러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영생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제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모두가 율법 아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예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누리 믿습니다. 아멘. 광고부터 드립니다. 오늘 2시 예배 드리는 날이죠. 일례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송치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또 후원 속에서 우리 학생의 수련회는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시 후에 당회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신방을 시작을 하는데 현관에 그 표가 붙어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해서 좀 날을 잘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평일날은 서로 뭐 직장 때문에 이제 못 하시니까 토요일날 주로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가 안 됐어도 3월 1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근데 또 가족들과 함께 한다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4월 1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5월 6일 날도 토요일 날이에요. 근데 이날은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날짜를 다 뺐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 결혼식 때문에 2개가 이게 줄었죠. 6월 달까지는 안 갈 거라 생각해서 6월 달도 결혼식이 있는데 뭐 그냥 5월 달까지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수가 현재 별로 안 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은 함께 좀 시간을 맞추면 한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시간을 잘 이렇게 맞춰서 좀 일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2월 달부터서 2월 달이니까 다음 주잖아요. 우리 청년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점심 먹고 오후 2시, 그리고 장소는 학생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는 교회가 2시 예배니까 학생 청년 예배가 없고 그냥 1, 2, 3주 내지는 4주까지만 이제 청년 예배가 오후 2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학생들까지 함께 많이 참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 더 있네요. 연례전대 회원들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남아서 찬양 연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함께 협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이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해서 벌써 29일째 우리가 맞이했사온데 오늘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예배를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연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내내 주님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11제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손길을 보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사 차고 넘치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을 통하여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병이어 캠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어 우리 어머니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주시며 사랑을 구입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손길도 기억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어머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또 이미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구제연금 드리는 손길들 위에 그 가정들이에 은혜를 주셔서 더 부욕해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도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 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MD 전도금을 드려서 전도에 동참하는 우리 MD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금년에 크게 부흥케 하시옵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객지에 있거나 육신에 불편하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은혜 주셔서 함께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건강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 위에도 은혜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도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은혜 받고 왔습니다.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뜨겁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였고 수고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청년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복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족 부모들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3장 1절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하사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또 내가 율법 아래서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를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건강,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